오늘도 우리 주님께 묵상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평일날에는 이것저것 온 마음을 좀 집중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나눈 말씀들을 미리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의문 나는 부분들을 그리고 주석집을 통해서 찾아보고 했었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 의문 나는 부분을 다 거의 대부분을 해소시켜 주셨는데, 오늘은 해소를 시켜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의문 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실 때까지 예배를 드리지 말까 했는데요. 그냥 모르는 것은 의문인 것은 그냥 의문인 것으로 남길 수도 있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말씀을 나눌 때까지도 온전히 뭔가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은 나누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 자료들과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검색해보고 찾아봤는데도 딱히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떤 해석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면은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확답을 할 수 없는 대로 그렇게 남겨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배 중에 아버지께서 또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오늘 하루 종일, 어제 하루 종일 좀 생각을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옵니다. 아까 그거 생각하다가 주님 교통사고 날 뻔했습니다. 주님, 주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배의 주관자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히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95쪽.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157쪽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84쪽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신앙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을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오 내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곧 배웠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세. 85쪽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67쪽 영혼의 빛 예수여.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하소서.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41쪽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 양이 200이요 숫 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 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너의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냈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야곱이 전장에서 이어서 말하면 야곱이 이제 자신의 삼촌인 라반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에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조금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고 일단은 야곱이 그 후에 세일 땅 에돔의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서 이제 사자들을 보내면서 그 사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자기 삼촌 라반과 거류를 했었고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떼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에서에게 이제 보내면서 에서에게 이제 줄 것을 준비하고 그걸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좀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고 예전에 자기가 몰래 형의 축복을 자기가 훔쳐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약간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하면서 자기한테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보호하시라고 그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 후에 이제 다시 기도를 드리고 다시 밤을 지낸 후에 이제 형 에서에게 줄 것을 이제 택하죠. 예물을 택하는데 뭐 암염소, 순염소, 그 다음에 암양, 숫양,
그 다음에 낙타, 암소, 황소 뭐 이런 식으로 다 준비를 해서 각 떼를 이제 종들에게 맡기고 이제 종들에게 다시 이제 당부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가다가 우리 형 에서를 만나서 우리 형 에서가 물으면 너희가 누구고 이게 이 예물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하라고. 저는 야곱의 것이고 그리고 이 예물은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저희 뒤에 야곱 주인님도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라. 그렇게 당부를 계속해요. 당부를 계속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부를 한 후에 이제 밤쯤에 이제 일어나서 그 종들은 일단 보내고 밤에 일어나서 이제 두 아내와 아들들을 이제 먼저 이제 약봉나루 거기로 일단 보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홀로 남아서 밤을 지내는데 어떤 사람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야곱이. 그러면서 했는데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는데 날이 새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려요. 그런 후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야곱이 자기 이름 야곱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야곱이 또 청하여 묻죠. 이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야곱한테 축복을 하죠. 그 후에 이제 야곱이 이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후에 이제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으로 이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해가 이제 돋을 쯤에 그가 허벅다리가 아까 어긋나서 절었어요. 다리를 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인상 깊었다던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나요?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이라던가. 인상 깊었던 건 그 씨름하는 거하고 그 허벅 관절을 그러니까 왜 허벅 관절을 이렇게 했을까 그런 게 제일 궁금하고 그리고 좀 와닿았던 거는 그 야곱이 좀 두려워서 에서에게 이제 예물을 보내야 되는데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또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번성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되게 느낀 게 비록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간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축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실행하시고 온전하게 그거를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야곱에게 계속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계속적으로 안심하라는 말과 함께 계속적으로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온전히 진짜 야곱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튼튼한 울타리 같은 정말 딱 그런 느낌으로 정말 보호하심 속에 진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온전한 그 보호하심 안에 있는 야곱이라는 게 느껴져서 뭔가 되게 따뜻하고 부럽기도 하고 되게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야곱을 향한 그 사랑이 되게 막 충만한 게 느껴져서 그게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되게 따뜻하고 그런 근데 느낌. 다리를 절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의아하긴 해요. 왜 다리를 절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으신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다리를 환도뼈를 왜 굳이 때려가지고 절름발이 그 장애인처럼 어떻게 보면 평생을 나머지를 살게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제 그거 가지고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예전에 읽을 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읽으면서 넘어갔었는데 그저 이제 다른 이제 다만 그건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한 건 나중에 에서와의 만남에 있어서 에서에게 동정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눌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좀 뭔가를 타당하게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집에 있는 주석집 다 찾아봐도 그랜드 종합주석 그리고 카리스 종합주석 칼빈 주석까지 찾아보진 않는데 칼빈의 주석적 입장이 저 그랜드 종합 주석에도 나와 있는데 다 읽어봤는데 거기서 나온 설명이나 그런 어떤 그리고 비평주의적 해석적 입장이라고 해서 그런 자유주의적 성경관에 입각해서 어떤 고대 어떤 설화에 근거한 신화에 근거한 그런 해석적 입장에서도 해석한 건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해석들이 다 제 마음에 썩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논리적으로 타다다닥 맞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맞아 떨어져요 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원래 보통 이럴 때는 제가 예배 원래 정해진 그 예배 시간보다 하루나 이틀 더 늦춘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묵상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하루 이틀 더 늦춘다고 해서 어차피 이게 답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료를 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인터넷으로도 한번 검색도 해보고 다른 누군가는 또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살펴봤는데 다 흠이 있는 해석, 틈이 있는 해석 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다 읽어두고 생각해서 그러고 나서도 어저께 다 읽어봤었고 다 읽고 찾아봤었고 오늘 아침에도 한번 찾아봤었고 다 찾아봤는데 뚜렷하게 제 마음에 어떤 확신으로 주는 어떤 해답은 없었어요. 해소할 만한.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대부도로 식사를 하러 갔다 왔었고 오는 와중에도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주님 왜 도대체 부러뜨리시면서까지 주님께서 하신지 그것도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었거든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다음에 야곱의 허벅다리를 관절을 쳐서 부러뜨린 거예요. 어긋나게 됐죠. 왜 굳이 이렇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좀 뭔가 좀 이상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감히 이겨? 사람들과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겼다고 하고. 이제 그거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대적의 문을 얻게 하리라. 만나는 모든 민족이나 사람들에게 또 이기고 그 대적의 문을 얻게 하리라는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약간은 그래도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사람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약간 의미였는데, 근데 방금 전에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이 부분이 주님 이제 풀리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고 그래도 말씀을 나누기 전까지라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와중에 또 어느 정도 좀 약간 선명한 탁에 뭔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걸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뭔가 이따가 말씀 나누면 잘 나누게 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 참 뭔가 스릴을 좀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스릴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위트라고 해야 되나? 뭔가 내가 좀 힘들어하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어저께부터 하여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전까지도 기도하면서 자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풀리지가 않았었고 그러니까 여러 주석이나 여러 해석적인 입장들이 많이 있어요. 한 너댓 가지 정도 해석적인 입장이 있는데 그게 다 제 마음에는 뭐랄까 다 어거지로 그냥 비유적으로 어거지로 끌어다가 교훈적인 의미를 주려는 해석적인 입장을 취한 거라서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 나눠오면서 알려주셨던 거기에 실마리가 있구나 하는 거를 좀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온 인류를 마치 대표하는 인물 같은, 온 인류와 그 죄악을 가진 그 온 인류의 성정을 가진 한 인물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허벅지 관절을 치기까지 하셨는가. 그리고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이게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인데 갑자기 왜 사람이 우리 전통 스포츠에서 나오는 그런 씨름을 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원어에서는 먼지가 나도록 뭔가 격렬하게 사투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걸 이제 씨름으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우리 전통 스포츠를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 번역을 씨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이 표현 자체가 마치 목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 이걸 목격한 사람 없어요. 야곱 홀로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장소에서 이 하나님과의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과정은, 이 상태는 누구도 이걸 목격한 사람은 없어. 오직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야곱이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아내와 자녀들한테 이런 일이 사실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오기까지 이 직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감히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허벅다리를 이렇게, 나 원래 전날까지도 멀쩡히 내 허벅다리가 이렇게 절름발이가 된 게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거를 야곱의 입으로 스스로 얘기했을 가능성 한 가지. 근데 이걸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야곱의 직접적인 그 자식들이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참 지나가지고 나중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 근데 모세가 이 율법서라고 하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할 때의 기록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기록한 율법서가, 그러니까 율법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명의 형식으로, 어떤 명령의 형식으로 법을 주시는 그 율법의 형태의 내용들이 있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형태의 이런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셨든지 아니면 어떤 환상 중에서 이미 주셔서 보여주셨던, 그러니까 마치 시간여행을 거치게 해주셔서 모세와 출애굽기와 그 율법서에서 나오는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모세는 마치 친구처럼 사람이 친구와 교제를 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더라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로 들려주셨던지 아니면 환상 중에서 일반적인 구약의 선지자들한테 보여주셨던 것처럼 환상 중에서, 꿈에서, 아니면 각성상 허락해 주셔가지고 하도록 하셨던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곱이 겪었었던 일생일대에서 가장 또한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 베델에서 돌탑을 쌓으면서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 높은 곳까지 사다다리가 생기면서 저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그 사건으로 해서 야곱은 회심을 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그 전까지 살던 그 삶에서부터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양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사상에 있어서, 인생관에 있어서, 세계관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전환점을 갖게 돼서 새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은 또한 다시 한번 회심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중대한 사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어에 의하면은 먼지가 막 가득히 일어날 정도까지 사투를 벌이는, 격렬하게 뭔가를 사투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우리 민속 스포츠에서 나오는 그런 씨름하듯이 그렇게 씨름했을 가능성은 없고, 어떤 사람이랑 갑자기 아니면 이걸 또 그냥 다르게 또 원어를 또 다르게 해석하면 뭐 다투고 싸우는 장면이 돼요. 그럼 갑자기 다 자식들하고 자신의 가족들하고 예물까지 다 보내놓고 혼자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랑 맞짱을 떠? 뭐 김두한이야? 시라손이야?
갑자기 왜 맞장구 또? 이제 그러니까 육체적인 다툼이라던가 육체적인 결투라던가 그런 방식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다만 이거 비평주의 쪽에서 보면은 이 고대 신화에서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우상 신이라고 하는 그와 싸운 것이다. 뭐 그런 어떤 그런 해석적인 입장도 있는데 그건 전 동의하지 않고, 왜냐면 여기서 분명하게 야곱은 그 자기랑 이 씨름을 했던 자기가 간절히 매달리고 간절히 막 요청을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거를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이 하나님을 뵙고도 자기가 살아남았다 해서 분이엘이라고 했고, 그래서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럼 이 해석의 입장에 충실해야 되는 게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의 태도이지, 이게 뭐 이방의 신과 그 가나안의 토속 신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걸 전통 신앙으로서 이어져는 후대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야곱을 높이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고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나안 토속 신으로부터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입장인데, 그거는 이제 비평주의 자유주의적인 해석적 입장의 방식인데, 전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그냥 야곱이 고백한 그대로로 하나님이었을 가능성, 혹은 사람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천사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와의 씨름, 그에게의 강청함, 그런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 다 내보내고 거기서 뭐 격렬하게 육체적인 다툼이나 그런 것을 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이 힌트를 잡자면은 초반부터도 야곱은 이 존재가 보통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보통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천사적 존재라고까지는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이르는 이 땅을 이르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있는 자신과 함께하고 이 무리들을 두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인식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마치 영적인 각성과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와,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그래서 천상적 존재들이다 하고, 그 천상적 존재들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기가 마하나임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땅을. 이 마하나임의 뜻이 이거예요. 마하네 엘로임,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엘로임은 하나님이시고 마하네, 그래서 군대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약간 줄여서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지은 것 같은데, 이거가 중요하지 않아서 이걸 막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명칭만 찾아봤었고, 제가 제 온 집중은 이 풀리지 않는 왜 환도뼈, 이제 웬만해선 다 해소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주석집이나 해석집을 여러 가지 자료들의 그런 해석적 입장을 살펴봐도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비로소 나름대로 지금 오늘 방금 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읽는 와중에 깨닫게 해주신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수성, 그리고 이 앞에 부분 내용 나올 때까지 야곱이 취했던 태도는, 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자기가 이르는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걸 식별했다면, 야곱이 자신한테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했다면, 신뢰하고 믿었다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것들을 식별할 만큼의 어떤 영적인 게임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게임인지 아니면 그냥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보였는지,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 야곱에게만 보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 걸 본 거죠. 그랬다면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했다면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두려워하지 않았을 법한데,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야곱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안이라던가 안전이란 걸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시켜가지고 에서한테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그리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얻도록 구하는 요청을 여러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에서가 400명의 장졸들을 데리고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하는데 인간적인 방식으로 보면은 그 에서의 장졸들 400명이 오는 게 두려운 거야. 그게 도대체 그렇게 올 이유가 없거든. 그렇게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두려워했어요, 야곱은. 대단히 두려워졌어요. 무서워졌어요. 공포스러워졌죠. 그 공포심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예,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이. 그렇게 해서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사실 야곱이 지금 다시 고향으로 오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물푼으로 가고 있는 신세였다는 게 요렇게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라반한테 그렇게 약간 노예처럼 그렇게 정말 개처럼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저 베델에서 또 돌탑을 쌓으면서, 돌기둥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 드리면서 걔는 돌기둥 쌓고 기름만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상황. 그게 진짜 지팡이만 들고 그렇게 갔었던 그 상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라반으로부터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두 때나 이룰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고백하는 거죠. 또 구하는 거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났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때까지도 이제 에서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단히 신앙적인 고백을, 정말 신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것 같잖아요,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고 그런 걸 다 고백하면서 신실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전에 야곱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좀 가만 살펴보면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라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면서 모든 걸 인도해 주셨긴 했는데, 이 야곱이 했던 행위의 방식들이 어떤 방식이었느냐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인간적인 방식이었죠, 대단히. 그러니까 라반에게서 그 가축들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는 방식이 비록 꿈에서 하나님께서 점 있는 것, 아롱짓 것, 검은색 그런 걸 보여주셔서 야곱의 것이 되게 할 거라는 걸 보여주시긴 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야곱이 했다기보다는 야곱이 그렇게 일반적인 자신의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꿈속에서도 그냥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맞춰주셨던 거잖아요. 야곱의 인간적인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맞춰주시고,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그 인간적인 방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시면서 배려해 주시면서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사실 약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주셨고, 이삭에게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가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조상, 직접적인 첫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에게, 야곱에게만 철저하게 맞춰줄 수만은 없다. 라는 것 속에 이 환덕뼈를 때리심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지금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신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기도의 방식,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도 이 앞에서 했던 게 뭐였죠? 종을 에서에게 보내서 점탄권을 보내가지고 에서를 한번 떠보는 거죠. 근데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야. 더 두려워졌어.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서로부터 날 건져주십시오. 에서로부터 내 처와 내 저를 구출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건데 그 이후에 행한 어떤 그의 방식이란 것도 인간적인 방식이었죠. 두 때를 나누고 때를 나눠서 맨 앞에다가 어떤 사람들, 맨 앞,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해가지고 에서에게 올 때마다 어떤 인간적인 처세술로 해놔가지고 에서에게 용서를 얻기를 구하는 걸 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런 것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까지 다 내보내고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다 이거예요. 에서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그렇게 이 천사와 같은 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지은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이곳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의 간청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매달리고 있는 방식이 인간적인 방식이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찢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환도뼈를 치셨다.
인간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왜 환도뼈를 쳤는가? 환도뼈를 쳤을 때 25절, 창세기 25절에서 보면 자기가 이 하나님의 천사인 것 같은 이 사람이, 혹은 하나님인 것 같은 이 사람, 야곱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인 이분, 이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렇게 해서 어긋나버린 거죠. 그리고 그는 여전히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으려고 해요. 야곱의 요청을 응답해주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야곱은 아마도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에서에게 제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에서에게 용서를 받게 해주십시오. 에서에게 아무런 해 없이 우리 가족들을 안전시켜 주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은 허벅다리 쪽을 그 관절이 어긋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왜 허벅다리를 그렇게 하셨는가? 일단은 제가 그래서 총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건데, 야곱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방식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으니까 야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멀쩡했을 때는 그 자신의 가족들이라도 뒤에 후방에 있는 애들 끌고라도 도망칠 수라도 있어. 이제 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고, 어떻게 볼 때 앞에서 뭔가 탈이 일어나서 그 앞에서 뭔가 앞에 보낸 그 무리들한테서 에서에게 뭔가 탈이 일어나면은 그 자신의 부리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든 두 대로 나눴으니까 도망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그럼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안전을 제가 이렇게 마련한 방식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에서가 앞에 때를 튀면 난 뒤로 도망치겠다. 뭐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씨름하면서 이게 되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면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앞에서 굴복시킬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야곱을 이 씨름하고 이 상대방인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인 것 같은 그 사람이 야곱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인간적인 성정과 고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환도뼈를 꺾어서 어긋나게 했어요. 근데도 이 야곱은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때까지도 이제 이때쯤 됐을 때에 이 환도뼈가 어긋났을 때쯤에 이제 야곱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천사로 식별했던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식별했을지까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이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강청하거든요. 이 환도뼈가 어긋나서 이게 부러지게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은 나는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강청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환도뼈가 어긋나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들, 이 천사의 무리 속에는 대표적인 존재에게 간절히 씨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구했지만, 이제 근데 관절을 어긋나게 하니까 자신이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복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이 자기가 또 원하는 복이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 자체가 되게 선문답이에요. 야곱이 원하는 에서로부터 널 구하게 해주겠다. 에서로부터 너의 가족을 지켜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게 아니라 너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관절을 어긋나게 하고 완전한 무기력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와중에 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이 야곱에게 맞춰주시면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야곱에게 관절을, 이 허벅다리 관절이 나가게 해주셔가지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든 다음에는 야곱에게 주셨던 것은 야곱이 원한 답이 아니라, 야곱이 원했던 대답이 아니라, 야곱이 원했던 복이 아니라 전혀 더 높은 차원의, 훨씬 더 큰 차원의 그 이름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정말 생뚱맞으면서도 신기한 이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혹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사랑과 싸워서 이겼다. 근데 현실적으로 야곱은 사랑과 싸워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라반에게서도 이겼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쨌든 그렇게 위기에서 구출해 주신 것이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왜 환도뼈를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가? 도대체 이스라엘이란 이름, 이건 또 뭔가?
어떻게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된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비된 마음이 담긴 그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자기의 그 환도뼈가 나가기까지 어긋나기까지 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자기를 떠나간 걸 매달리면서까지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 가야 된다. 근데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했고 아무런 뭣도 얻지 못한 거예요. 확신도 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방식으로. 근데 야곱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서 이 환도뼈를 나가게 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 에서로부터 동정심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또 한 가지는 야곱이 남은 생에 있어서 그리고 이전까지의 방식에 있어서 자신이 하는 모든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무기력해졌을 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은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하면서 강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신앙, 믿음, 절대적인 의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간절함,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가 하나님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아비 되신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되게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드린 적이 있었죠. 이삭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이삭이 기도했던 것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식 못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죠. 그 성경에 나오는 거 그거 말고도 기도 생활을 많이 했을 텐데 일단 성경에 나오는 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자식 위해서 자식이 태어나게 해달라는 거 위해서 기도할 때 이삭이 그렇게 기도했었죠. 야곱 회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죠. 베델에서. 근데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환도뼈가 어그러질 때까지 이 사람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 고집이 잘못된 거였어. 인간적인 방식이었어. 근데 이걸 들어줄 수는 없어.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환도뼈를 나가게 해줬어. 근데 이 환도뼈를 나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자기 방식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절름발이 상태에서 에서가 이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 가족과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도망칠 수도 없고 오직 굴복하는 수밖에 없어. 그때 야곱이 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다시 가려고 할 때 혹은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냥 자기 길을 가려고 할 때 끝까지 붙들면서 하는 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난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뼈가 어긋나서 장애인이 된 것 같은 상태에서도 간절히 붙들었다는 거죠. 그때 그 심정이라는 야곱의 그 심정은 밤새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매달렸는데 결과는 내 환도뼈가 나간 거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드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간절히 붙들었던 것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나오는 그 역설. 하나님 실제로 못 이기는 대상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주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근데 그것이 이유가 뭐였는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 전적인 신뢰. 그것이 그것을 가능하다. 그리고 자신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근데 이 야곱이 환도뼈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에서로부터의 이제 어떤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이 상태가 인간 전체들이 이 죄악에 매여서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고 식물 인간과 같은 상태에서 완전히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인간과 우리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비 되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날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데도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도 가시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드는 그 마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스라엘은 야곱 이후로
태어나게 된 그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을 정말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하나님께서 버리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죠. 근데 버리시지 않기로 적장하셨죠, 이미. 저 에덴 동산 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네가 이겼다. 아비 되신 마음에 있어서 자식을 이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대변된, 자식을 이길 수 없는 야곱의 후손으로 있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있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비된 심정에서 허락된 이 이름이었다. 오늘 예배 전까지만 해도 이 두 가지가 풀리지 않았어요. 왜 야곱의 허벅다리를 왜 치셨는가? 야곱의 허벅다리. 근데 허벅다리를 치셨던 것은 그 인간적인 방식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인류, 죄악한 인간성,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고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회심해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방식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해결책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도뼈를 치신 거였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오히려 만드신다는 거. 니네 방식 다 틀렸어.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오히려 근데 우리가 무기력해졌을 때 하나님께 전적인 우리의 방식은 다 내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럼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건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거거든요. 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축복해달라고 빌고 있는 거거든요.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것조차도 복 주셨다기보다는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면서 너가 그동안 사기꾼이었지, 발뒤꿈치 잡는 사람이었지. 야곱은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살아온 동안 되게 모욕적인 그 이름으로 이름이 감당하는 그 모욕적인 어떤 수치감 속에서 살아왔을 수도 있고, 그 이름에 담긴 것 때문에 사기꾼, 거짓말쟁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사람들을 이겼어, 네가. 근데 사실은 사람을 이기지 못했거든. 근데 그 말 속에서는 넌 앞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이겼어. 그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겼을 때 야곱이 그러면 좋았어. 내가 하나님 좋아요.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이겨 먹었어야 하는 그 교만함과 오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느꼈겠죠.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여기서 그 위에 보이는 반응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다. 이게 교만함과 오만함 속에서 막 껄껄껄 웃으면서 좋아 하나님 이겨 먹었어 하면서 내가 하나님 보고도 살아남았어 그러면서 막 우쭐해서 하는 태도가 아니라 감히 죄인이고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분에게 강청하고 그분이 막 거절하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분은 나를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물론 나의 환도뼈를 치시긴 했지만 그 내 모든 인간적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 오히려 그 무기력함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무기력함은 있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넌 절름발이로 살지도 모르고 장애인으로 살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약속들이 이미 다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걸 더 확신시켜주는 의미로 네가 하나님 이겼다. 네가 나를 이겼다. 네가 사람들을 이겼다. 그걸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저쪽 신약성경에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사도 바울의 어떤 신체라던가 아니면 뭔가 하여튼 자신을 늘 시험에 들게 하고 자신을 되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뭔가가 자기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구해요. 제발 나에게 이런 힘든 것을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이것을 좀 없게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제 그걸 가시라고 표현하는데 나에게 이 가시가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제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 그게 뭔지를 논란이 많지만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누구도. 내가 어떻게 해석해보려도 여러 가지 짐작하는 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뭐 실제로 신체적인 어려움이라던가 외모라던가 아니면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면적인 정욕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그 바울이 그 막 삼천층이라고 하는 그 환상적인 천상의 세계까지도 경험했던 그 바울이었는데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과 의존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께 제게 있는 가시 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그 가시로 인해서 시험을 얻게 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얻게 되고 고난도 얻게 되고 힘든데 그런 상태 이런 것 좀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연약하고 힘들고 무기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오히려 더 충만히 임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그 가시와 같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더 충실하게 있을 수 있었다. 그거죠. 근데 지금 이 맥락이 그와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서 바울의 예를 좀 드렸던 것이고요. 야곱이 자신의 성정대로 하나님께 이 강청하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인 것 같은 이 사람은 야곱을 도대체 꺾을 수가 없는 거야. 이 고집과 이 아집과 이 죄성과 이 죄악함과 그리고 자신의 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이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도뼈를 치셔서 신체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장애인이 된 거죠. 절름발이가 된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에서와의 만남에서 서로가 펑펑 울면서 화해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을 수가 있죠. 에서가 왜 400명이나 장정을 끌고 왔는지 좀 이따가 설명을 해 나가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됐나요? 왜 환도뼈를 치셨고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됐죠? 아비 대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그런 이름이며 그 백성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아비 대신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죠. 져주시는데 환도뼈를 치시면서 져주세요. 너희들의 죄성과 너희들의 죄악함과 너희들의 방식들은 내가 칠 거다. 죄악하니까 잘못했으니까 너희를 해롭게 하는 거니까 환도뼈를 쳐서라도 너희들을 어떻게 보면은 절름발이가 되게 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모든 그 대적 그 모든 것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섭리와 함께 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적 존재들 하나님의 자식들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적 존재들이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아까 예배하기 전까지만 해도 요 내용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것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는 이 예배 전에도 사실은 깨달은 내용들인데 그걸 어떻게 이 논리적으로 연관성을 가져야지 이게 다 맞아떨어질까 해가지고 연결고리가 안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찬양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순간순간 그 연결고리 타타타타 연결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제가 깨달은 내용들은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맥락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강조된 어떤 부분이 또 강조되고 어떤 부분이 강조된 그런 해석적인 입장들이 주석이나 다른 데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 제 마음에 맞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환도뼈라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허락됨 속에서 도저히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아니 사람이 이름을 주시는데 하필이면 이런 이름을 주셨지? 하나님을 이겨먹었다고 사람이 왜 이후에 나오는 구약 성경을 비롯한 신약 성경 모두에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우리의 어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경배와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우리들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는 하나님을 이겨먹은 존재로서 마치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논리의 책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논리의 책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심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속문답 받듯이 주시거든요. 야곱이 원한 대답이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과거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살아왔지 않느냐. 그리고 야곱적인 그 사기꾼같이 거짓말쟁이로서 기망하고 발뒤꿈치를 잡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죠. 실제로 태어날 때도 그랬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거기에서 발뒤꿈치를 잡은 행위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통타하면서 야곱이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라반을 속여먹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속이지는 않았다 할지만 정당한 방식이 같지만 약간 속이는 것 같은 방식으로 꾀를 내서 맞아. 그렇게 했던 거죠. 나뭇가지로 해서. 네. 그래서 사기꾼 같은 거짓말쟁이 같은 남을 기망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회심한 이후에 또 때로는 그런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까지 총체적으로 야곱에게 반성케 하셨던 거죠. 환도뼈를 치시면서 반석해 하시고 네 방식 그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막 하나님께 하는데 난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온전히 너에게 모든 약속을 주는데 왜 날 못 신뢰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 한다면 너는 그렇게 기도드리면서도 왜 날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해가 되는 거야. 야곱이 그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 이 사람을. 근데 환도뼈를 쳐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든다면은 그래, 이제 네가 하나님 이겼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가 될 때. 근데 그게 진짜로 그럼 나 무기력해서 우울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가 돼야지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신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되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살아.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인간적인 그런 많은 것들을 너무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모든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범사에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지혜를 내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저쪽에 내보내는 것이 막 이리와 늑대 가운데서 양 한 마리를 내보내는 것 같다.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된다. 근데 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탄을 어떻게 보면 지칭하는 건데, 사탄만큼이나 너희는 지혜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그 사탄과 죄, 악이 지배를 하고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그 원리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무기력하게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과 관련해가지고 있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 인간적인 죄악적인 속성의 그 많은 것들이 이제 환도뼈를 치시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의존성,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복의 기원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재능,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능, 은사,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으니까 당당해도 돼요. 그러나 그 당당함은 오만함이나 교만함으로 가는 당당함이 아니라 겸손하고 지혜롭고 평화롭고 사랑이 담겨있고 따뜻함이 묻어있는, 애정이 있는 그런 당당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1절부터 한번 해설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말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 전까지 내용에서 이제 라반과의 큰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리고 라반은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사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야곱의 일생일대의 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라반과의 에피소드였어요. 근데 어쨌든 라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32장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런 와중에 라반과의 그런 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라반과의 그 에피소드 속에서 야곱이 느꼈던 거잖아요.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따지지 말아라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야곱은 그 사건을 통해서 너무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3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에서도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천사들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들의 군대들을, 저 천성의 세계를 보면서 막 놀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야곱이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또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만큼의 장엄함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야곱은 이동을 하는 중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자신들의 가술들을 끌고 가고 있는 와중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성령에 충만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이 취하는 태도는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나름대로 그냥 그 인간들 사이에서 어떤 누군가한테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호의를 다시 이제 용서를 구할 때 할 수 있는, 화해를 요청할 때 할 수 있을 만한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6절에서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그 야곱의 종들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야곱의 일꾼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일꾼들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제 이거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사자들이, 야곱의 일꾼들이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에서에게 이르러서 야곱의 말을 다 전달했을 가능성, 다 전달해서 그 얘기를 듣고 에서가 400명의 장졸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마중을 나오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야곱의 일꾼들이 에서에게 이르렀긴 했지만 저 멀찌감치해서 본 거야. 한 400명이 오고 있는 걸 본 거야. 근데 가서 말을 하자니 두려워서 전달을 못하고 일단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가서 전했다가 자기가 죽임 당할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전하지도 못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야곱한테 전하고 있을 가능성.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직접 이르러가지고 야곱의 이 의사표현을 다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래? 야곱이 온다고? 알았어. 그러면서 400명을 데리고 왔을 그 가능성. 근데 아니면은 이르르기도 전에 뭔가 야곱의 무리가 저 위쪽부터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에서가 야곱이 온다고? 좋았어 하면서 왔을 가능성. 이 사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내용은 이 에서가 400명의 장조를 데리고 오고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이 호의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두려워 떨죠. 무섭죠. 왜 마중 나고 있는데 왜 400명이나 왜 데려오는데 도대체 장정들을, 그것도 더 두렵게 하고 있죠. 그 말이 400명이나. 그러니까 양떼와 노비가 있으면 사람을 보내요. 내 주께 알리고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사람을 보내는데 400명 왜 보내냐고 도대체. 그거 좀 양떼 좀 톡톡톡 치면서 양떼 몰고 뭐 그런 거 하는 거는 몇 사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목축업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에서의 직업은 이 목축업을 하는 것 쪽으로 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냥 약간 그런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장군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라반과의 사건에서도 정말 큰 사건이라서 심장이 덜컥거릴 만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그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으니 얼마나 간이 떨리고 무섭게 되긴 했었겠어요. 그쵸?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다시 한번 전략을 짰어요. 야곱이. 그쵸?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가운데, 이미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걸 아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창세기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이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자신에게도 또 나타내 주셨던 그 하나님께 약속을 계속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되게 겸손하게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은총으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는지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 것들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순 염소가 20이요 암 양이 200이요 순 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 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너의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일단 하나님께 그렇게 아까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고 다 이제 보냈어요. 그렇죠? 전략을 짜서 보냈어. 이게 야곱의 방식이었던 거죠. 이게 야곱의 방식이었고 이게 야곱의 인간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다 보내놓고 자신의 그 방식이 통하기를 하나님께 기도 드렸던 거죠. 그게 이제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전에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던 거예요. 그가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방식들을 전략을 가지고 에서에게 그렇게 막 양떼, 뭐 암염소, 순염소, 뭐 낙타, 나귀 그걸 다 나눠서 보내고 앞으로 세 분류를 해서 보내고 다 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나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했던 것들의 근거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 대한 근거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장황하게 풀면서 막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논리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길 수가 없지. 인간에게서 다 약속하셨으니까. 논리로는 야곱을 어떻게 보면 이길 수가 없어. 야곱의 방식을.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딱 절차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축들을 다 내보내면서 에서에게 호의를 얻어서 이번에 화해를 할 수 있게 야곱이 전략과 계획을 다 짜놔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 야곱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인간적인 그 방식과 그동안 그가 살아오는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야곱의 이름에 해당되는 그 사기꾼의 방식, 발뒤꿈치를 받는 그 장식, 인간적인 그 방식,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음을 보고 허벅지를 쳐가지고 그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의 방식이나 그가 계획했던 그 방식이 무너지면, 한 번 무너지면 그는 이제 도망칠 수도 없는 거야. 그가 본래 계획했던 것에서는 앞에 한 2무리 정도에서 한 무리가 무너지면 그 뒤에 가족들하고 데리고서 다시 뒤로 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리를 절게 만들어 버리니까 도망칠 수도 없어. 이젠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신의 방식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이겼다 한데 네 방식대로 들어주진 않을 거야. 오히려 네가 다리를 절게 된 것과 그리고 사실 네가 생각한 것보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거야. 에서가 취한 거는 사실 야곱의 그런 양떼라던가 가축이라던가 그 뇌물을 보고서 감격한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동정에 가까운 저 자식들이 저렇게 날 뒤통수 치고 뒤꿈치 잡고 나를 속이고 저 엄마 말 듣고 저렇게 가더니만
돌아오는데 좀 제대로 좀 돌아오지. 쩔뚝쩔뚝 거리면서, 완전 쩔쩔 좀 장애인이 돼가지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러면서 7번을 절하면서 그렇게 오는데, 그 속에서 완전히 마음이 녹았을 거라고 봐요. 그 속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애가 얼마만큼 통렬하게 자신 에서에게 그 행했던 그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했는가도 그 진심을 받겠죠. 그러니까 되게 감격적인 회오를 이제 다음 장에서 하게 되죠. 서로 껴안고 엉엉 울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해의 방식이었어요. 야곱이 계획한 거에는 자신이 번성에서 갖고 온 그 가축들을 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얻어서 화해하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오히려 야곱이 겸손케 되고 무기력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한 자신의 죄를 7번을 절하면서 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잘못한 거를 인정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방식이랑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리가 지금 나갔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기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보여준 거예요. 그 야곱이 자기 이름처럼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해주신 거죠. 그가 이르되 근데 이제 너의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거죠. 근데 이 의미는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자신한테 이름을 주고 복을 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존재를 나중에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졸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 후손들은 야곱이 그 허벅다리를 절게 된 그 과정, 그걸 통해서 이 힘줄, 허벅다리 둔부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했을 때에 그 야곱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그 신앙, 그 믿음, 절대적인 의존, 그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라까지 내려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허벅다리로 이제 절개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 쳤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허벅다리 관절을 쳤을 때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다툼을 해서 쳤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야곱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이 관절이 사이가 허벅지 관절 쪽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밤새도록 오랫동안 그거를 정말 사투를 벌이듯이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다리 관절이 나간 게 아닌 거냐, 그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만 나 그것도 그렇게 너무 그냥 왜곡해, 뭐랄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씨름했다고 그러고, 씨름하다 그냥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거잖아요. 무릎 꿇고 하다기도 안반다리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세가 다양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니 이렇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할 때 저도 기도를 한 2시간 이상 기도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저도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도 한 2시간 정도 넘기지 못했던 거거든요.
난 8시간, 10시간 이상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야곱처럼 이렇게 될 것인가? 근데 그걸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그것도 제가 이거 말고 더 많이 읽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다 그렇게 막 뭐랄까 성경대로 해석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걸 어쨌든 그 안에도 포함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치신 거라고 표현됐으면 하나님께서 치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기도하다가 관절이 나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표현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신 게 맞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치셨는가를 이제 생각할 때 그거를 신앙적으로 납득하게 내 스스로도 납득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방식대로 이해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찬양 드리고 그 말씀 묵상 우리가 읽어갈 때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이건 그냥 어쨌든 제가 깨달아진 것들을 나눈 것이고 여러 가지 주석집이나 해설집들을 봐도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저의 논리의 체계에 있어서는 납득이 안 가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 나눴는데 어땠나요? 오늘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좀 느껴지고 깨달아진 부분들이 있었나요? 그 야곱의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이제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간절함. 그 전에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찾는 방식에서 너무 인간적인 자신의 방식들로 계속 고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고집과 그 인간적인 방식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관절을 치셨다. 근데 그게 단순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그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가 그렇게 막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수성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설명드린 거죠. 온 인류를 대표할 만한 되게 중요한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첫 조상으로서의 직계적인 아버지로서의 야곱이라고 하는 신앙적 조상으로서 한 사람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한 사람이 그 인간의 죄성과 그 방식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도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그렇게 어긋나게 하심을 통해 가지고 완전 무기력하게 됐을 때 근데 그때에도 역시 다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자신의 방식들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그 구한 절대적인 의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면서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사람을 이겼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야곱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구하고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방식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못하게 다 환도뼈를 치심으로써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네가 무기력한 그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나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믿음이 나를 이겼다. 그가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이기게 했다. 사람을 이기게 했다. 그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의 그 관련성이 너무나 깊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성질이 거의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 너희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던 것이거든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자신의 죄성과 악함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 속에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야곱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사고 틀대로 그렇게 늘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요청하고 구해요. 항상. 그렇죠. 복을 가로챘던 이유도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면 자기가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베델에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자기가 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을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모든 인간적인 그동안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무너뜨려지는 것이죠. 베델에서의 만나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과 그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의지라던가 그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근거로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요. 근데 이 브니엘에서 만난 이 하나님께 드린 야복나루에서의 하나님과의 이 씨름에서 허벅다리 관절이 나가게 되면서까지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겪게 되는 것들은 자기 깨어짐이죠. 자기 깨어짐이고 자기 부서짐이고 그리고 그동안 해외왔던 인간적인 모든 방식들을 내어버려짐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환도뼈 관절이 나갔기 때문에 에서한테 그렇게 7번을 절하면서까지 할 때도 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더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더 깊이 참회했을 가능성이 높죠. 어디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그 상태일 때 인간은 참 자신을 오히려 더 잘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민정이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는 상황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방식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원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 간절함과 그 믿음,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많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뭐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항상 저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항상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런 믿음과 신뢰와 간절함과 그런 모든 것들을 제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요새 점점 더 코로나 질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 교회라는 그곳들 때문에 더 확산이 되고 그리고 거기를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욕하면서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를 잘 모르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맨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잘못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론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것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는 그냥 이상하긴 하지만 불쌍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그런 혐오스러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분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하는 기회를 주시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위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벌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하고 자기의 어리석은 부분 그리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질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 걸린 사람들을 너무나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여삐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이 질병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망자들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상하게 쳐다보고 서로 미워하고 조금만 기침하면 쳐다보고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물론 회사를 갈 때 버스를 탔을 때 마스크를 쓰긴 하지만 참 사람들이 전부 다 예민해져 있습니다. 날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질병이 무섭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을 해주시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으신 만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도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누게 해주셨고 저에게도 저는 이렇게 깨닫게 해준 게 맞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자손으로서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자손으로서 태어나서 자라왔고 살아왔는데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극히 인간적으로 그리고 지극히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도구적인 존재, 자신을 위한 보조적인 존재처럼 어쩌면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기로 작정하셨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은혜하시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은혜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해 주셨던 것인데 야곱은 살아오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돌봐주셨던 그런 인생살이에 있어서의 어떤 번성, 생존 그런 것들만에 급급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에서로부터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처사는 일단은 다 해놨지만 그것들로만 해결되기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이 남은 생애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오히려 그 허벅다리 뼈를 그 관절을 어긋나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절름발이로서 어찌 보면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히려 야곱이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그런 이름인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늘 전적으로 의존하되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상정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처럼 우리의 보조적 일꾼처럼 우리를 위한 이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과 은혜와 따뜻한 진심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시며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진실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로서 온전히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러한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하며 그러한 아버지를 온전히 알아서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우리가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온전히 나타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노약자들에게는 그리고 지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전염력과 또 사망에 이르를 수 있는 질병이 오니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시어 그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더 허락하시어 죽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포심과 두려움이 삶과 죽음에 대한 다시 한번 성찰과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이런 두려움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왜 사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들에게 신이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당연한 것이라면 하나님, 죽음이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죽음은 끝인걸요. 하나님, 그러나 죽음이 두려운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으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자녀,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로서 이 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녀로서 생을 마감하는 것. 그때에야 참 안식, 참 평안이 있음을 저들로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어쩌면 누군가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개발되어서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이 종종 간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질병도 자연적인 어떤 발생이었다기보다는 인간에 의해서 개발된 바이러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주님, 이 짧은 인생을 살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두려워하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동안 사는 동안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인생답게, 사람답게 사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산다면 하루를 더 살고 죽는다 하여도, 더 오래 살고 죽는다 하여도 그 삶이 언제 끝이 난다 하여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도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러 가지 일들에 몰두하고 시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균형 있게 시간 사용을 잘하고 마음 관리도 잘하고 생각 관리도 잘하고 건강 관리도 잘해서 하나님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그래도 아버지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야 하지 않을 때라도 늘 아버지께 기도하고는 있사오나 그러나 이 예배의 시간이 또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들한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구하오니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충분히 또한 그 시간과 환경을 그리고 저의 어떤 여러 가지 준비된 상황들을 또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되게 어려운 일들도 있었으나 또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더 기회와 더 많은 은혜가 되었사오니 은총이 되었사오니 그것 또한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길 걸음에 있어서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복음과 함께하는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 되어 걸어가는 그 길을 또한 평신도 목회 사역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자를 삼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제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